자,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먼저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문맥의 흐름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 창조 사역의 연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 만물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실 분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불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뜻을 이루셨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인류는 만물 회복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창세기 1장 24절에 이어서 두 번째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함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2장은 가나 혼인식에서의 물로 포도주로 만든 내용이 중심입니다. 이 사건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은 거짓 종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식집의 그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밀함을 드러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3장은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정죄가 필연적으로 따름을 증거하셨고 또 하늘의 미랄로 비유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거듭남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와 같이 한 평범한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만물을 하나님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겨우 지옥을 면했다는 것으로는 결코 신앙적 자존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4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힘을 모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배우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통하여 침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마치 신흥 종교 집단이 점점 세력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사역의 최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천하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사탄의 세 번째 시험에 정확하게 무릎 꿇은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세력들이 모아진다는 사실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종교나 정치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비단 두 분야에서만 그럴까요? 모든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버는 이유도 돈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크기에 따라 대우도 달라지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추종자가 모아질 만하면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무산시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절정에 이를 쯤 결정적인 모임에 주님은 일부러 빠지시고 산에 올라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 홀로 계시더라. 여기 보면 엄청난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감흥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계심을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외면하고 또 배를 타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일거에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을 열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력을 모으는 데는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수단을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거의 포기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수단은 결코 나쁘지도 않은 것이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즉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힘을 사용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권세를 명분이 있다 해서 스스로 끌어모으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군대 숫자를 헤아렸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부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학자인 자크 엘럴은 이를 탈권력화 이런 신학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놓음으로써 다시 얻는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변방인 갈릴리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을 추구하는 종교와 결별해야 한다는 진리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한 종교는 속임수를 쓰며 편견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취한 권세라면 그 권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위해서 사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릇된 신앙적 자부심은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예수께서 먼 길을 여행하셨기에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어떤 여인이 문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청합니다. 이제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인간들 사이에 장벽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경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혹시 멸시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혼도 불사했다고 자랑 삼아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함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디오쿠스 황제의 헬라 문화 침략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으며 또 헤롯 왕의 세속화 물결에도 변함없이 저항한 무리들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동지를 구하고자 하셨다면 단연코 바리새인들과의 제휴가 먼저였을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은 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헤롯처럼 세상과 타협 방식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방식도 거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은 아주 독창적이며 급진적인 길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세상 권사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주 필연적일 것입니다. 최근 인종차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권력을 잡은 세계와 정치 세력들은 이것을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기가 막히게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차별화,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이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온유하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격이 없이 대하는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력이 있는 자, 권력 가진 자들에게는 냉정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 30세에 이르러 모든 것을 터득하신 분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배워야 할 내용은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 진리를 전파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설교보다는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대중설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상에서 하신 설교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제자들과 여행하는 도중, 또 반대자들의 도전에 맞받아 응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 속에서 한두 마디 건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중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도심지에 가장 좋은 길목에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넓게 마련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라면 손쉽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도 분명합니다. 헌금이 쌓일 것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미처 계획하기도 전에 돈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모든 종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의 권세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생각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탈 권세와 예수님이 그 힘을 빼고 권세를 아예 외면하는 노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타락하는 것은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화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가장 커다란 선물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또 언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규칙과 규정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끝도 없이 논의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각 음절과 문장 부호의 의미까지 파고듭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화나 이야기는 하찮은 일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디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말씀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미에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의 방식에 응하셨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밤새도록 용어를 가지고 논쟁하러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들의 대답에 대신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은유를 사용하십니다. 은유는 바리새인과 같은 경직된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은유는 논쟁이 아니라 듣는 자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 은유 안에는 압축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대화는 진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길을 내주는 사람을 모집해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증거하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일상의 무대가 복음 증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야 합니다. 대화 기술을 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나면 상대를 살필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존감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람과 만나면 먼저 말을 거는 그런 자세를 취하십시오. 주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여인은 유대인이면서 왜 자신에게 물을 달라느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알면 생수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야곱보다 위대하시나이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주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길 잃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를 상처 주지 않고 의미를 전달하는 대화법입니다. 그런 대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은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대화로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닙니다. 주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은 상대를 자극주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대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산당에서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서 경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에 주님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의 예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어라. 자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에 굳건히 세워졌다면 사실상 경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과거의 유대인과 혹은 사마리아인과 싸우는 그런 편가르기식으로 들어간 듯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는데 왜 다른 지역적인 일 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서로 죽이려고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과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변했는지 묻습니다. 그럴 뻔했는데 누군가가 다시 과거로 회개하는 길로 인도받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감격이 없고 간증이 없다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탈권력의 길,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 길, 아무도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주님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길, 참된 신앙의 길로 말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 덕분에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푹 잠겨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기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아마도 상상이지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리가 제대로 전파되었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진리를 맛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극에도 새 사방으로 돌아갈 만큼 위태로운 상태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서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신세계 질서 세력에 의한 유혹과 미혹은 점점 더 커집니다. 소외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도 빛은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입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고자 합니다. 여인이여 너는 나를 믿는가? 그분께 가야만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아무 염려 마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십시오. 시간을 할애하시며 그분과 대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불안해서 힘을 얻고 권력화하고 세를 규합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사탄에 의한 유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너무나 급진적이며 우리와 어울리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능히 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길로 갈 수 있으며 그때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